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또 귀한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I'm nomad, I'm nomad, 나는 노마드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노마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마드라는 것은 원래는 유목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목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약무리들 데리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방랑자, 유랑민, 유목민, 그런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노마드의 삶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갖지 않고 젊은이들은 노트북, 자동차,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은 컴퓨터 가지고 하고 어느 호텔 이런 데서 묵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리켜서 노마디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노마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 가운데 새롭게 조명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마드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삶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텐트 거두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부족 국가였던 고대 시대에는 우리 부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노마드로서의 삶을 산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누군가가 집단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코지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위험에 나를 그냥 노출하는 이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평생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노마드의 삶을 사는 노마드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바로 그런 노마드의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가만히 따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 노마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갈 천국을 보장받은 입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시 동안의 삶, 70년, 80년, 100년, 120년, 200년, 이 땅의 삶이 다 그렇게 노마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존의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체계, 전혀 다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튀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을 거부하고
뭔가 다르게, 뭔가 튀게, 뭔가 독특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삶부터가 벌써 노마드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말씀하세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줬었던 땅도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딜 떠나라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에요. 익숙했던 곳, 내가 편안하게 아주 안주하며 살 수 있는 안락한 곳,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몰라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남 믿고 한번 따라와 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노마드의 삶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 가운데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삶이 요구됐고 그 삶을 취해서 나아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안개 속 같은 그런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막 치고 장막 걷고, 아침이 되면 장막 걷어서 어깨에 메고 걷습니다. 저녁이 되면 적당한 곳에 장막 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일평생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런 노마드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노마드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확실한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생이 날마다의 삶이 노마드의 삶이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여우도 있는 굴, 공중에 새도 있는 거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굴조차 거처조차 없이 날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노마드의 삶,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또한 그런 노마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그 노마드를 나그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서는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가 AD 6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AD 65년경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여기저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정들었던 땅을 뒤로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던 것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 떠나야 했습니까? 박해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익숙한 고향에서 사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여러모로 안전하고 안락해요. 하지만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낯선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그리고 그냥 나 예수 몰라요 이러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출발해야 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안전판을 다 포기한 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는 가운데, 불안하면 더 크게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초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드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드니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택하신 주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무엇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을 그래서 성도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선포했던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 저 땅,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 어느 누구 하나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노마드이고 나그네인데, 우리가 그런 불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하고 그래서 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피곤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아니, 저 누구 보면 일요일 날 맨날 골프 치러 가서 골프 치면 또 잘 맞는다고요. 홀인원도 몇 번씩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노마드의 인생, 성도에게 부여된 노마드의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늘 안개와 같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 우리를 고백하게 만든 이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와 같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되니까 나에게 부여된 삶의 모습이 이렇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피곤하고 어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친밀하게 달려가서 매달리고 끌어안고 부탁할 거 부탁하고 떼쓸 거 떼쓰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받아주시는 나의 아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고 내가 너를 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교회된 너는,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나로부터 선물 받은 너는, 그러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 받은 우리 가운데 노마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야말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노마드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어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노마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노마드의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물을 팠어요.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과학적인 시추 기술이 있어서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파는 겁니다. 그냥 운 좋게 팠는데 물이 나오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유 잘못 팠네,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다른 곳을 또 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났어요. 물이 넘쳐오른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땅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르르 몰려와서, 이삭은 노마드니까 쉽게 노마드 인생을 사는 이삭을 위협해서 너 저리 가, 이거 우리 거야, 이러면서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이삭은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팠어요. 우물을. 또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노마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먹고 살게 하셨고 목이 말라 갈증 때문에 죽게 안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것의 끝판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사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트 스테판에 한번 모래 썰매 타러 한번 들어갔는데 그 사막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그 황량한 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침마다 떠오른 구름기둥, 밤마다 떠오른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날마다 먹을 것이 있었고 날마다 물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40년이 다다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은 그 광야 가운데서 가축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가축까지도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우리 가운데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삶을 명령하셨어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마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살게만 하고 뒷짐만 지시는 분이 아니라 잘해봐,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세요. 노마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마드의 삶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매 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좀 피곤하지만, 좀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볼 만한 삶이고 또 기대되는 삶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삶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노마드의 삶을 명령하시고 노마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 지점까지 출발하도록 우리를 밀어 넣으셨어요.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믿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뭐 하나 우리의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안전판 삼아서 그거 많이 가지면 돈, 명예, 물질, 건강, 관계 이런 것들 다 가지면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로서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노마드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영생복락의 진정한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아니,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주중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보내드리는 큐티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2분, 3분짜리 영상도 좀 보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꽉 끌어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풍성함,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